예배에 오신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임대송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송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밤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브레드 채플 교회는 유비 코터스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를 생각해 보니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앞에 가로놓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순응하며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생각대로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아 더러는 주님을 원망하고 미래에 대해 상심하고 포기도 했지만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기에 아쉬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판단이 그릇됨 없는 현명한 판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저 큰 욕심 없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가꿀 줄 아는 소박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길 원합니다. 2022년에는 사랑하는 브레드 채플 성도들과 나의 가족들과 존경하는 최덕성 목사님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최덕성 목사님께서 뉴 에이지 운동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고 우리가 알면서 범한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 우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 만드는 이 풍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포로로 삼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찬미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 신령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여인 한 사람이 지금도 기독교계의 목회자, 설교자들 사이에서 또 글 쓰는 사람 사이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남편 성이 베일리라서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1880년에서 태어나서 194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이른바 뉴 에이지 운동, 그 뉴 에이지라는 게 영어인데 그냥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새 시대 운동이라고 할까요? 뉴 에이지 운동가로 통하는 앨리스 베일리, 이 사람이 신세계 질서 확립 10가지 전략이라는 글을 썼고 그녀가 썼다고 하는 이 글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또 다른 이름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 글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10가지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그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1세기를 시작하는 오늘날 놀랍게도 그녀가 죽은 지 70년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은 그녀가 설계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놀랍게도 이제가 썼다고 하는 글의 정책과 일치합니다. 이 여자가 기독교를 와해하려고 하는 이 전략을 세웠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세계 전역에서 그녀가 설계했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전략, 기독교 파괴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없애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을 보내세요라는 말로 대치되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가치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세를 부리고 최근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그것을 화법해 줌으로써 남자 며느리 여자 사회를 볼 수 있고 인간이 종족을 끊고 대를 끊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세대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음란의 영을 퍼뜨려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파괴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7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여성이 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10가지 전략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미국이 그동안 거의 기독교 국가와 같은 그런 행태에서 공립학교에서도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학교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인데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 말 듣지 않도록 만들어라. 세 번째는 유대 기독교 전통을 지닌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불륜이고 하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뭐가 잘못이더냐.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하도록 합법화하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새로운 생활 스타일로 만들라.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중 어느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성행위가 허용되게 하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그래서 그 예술이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림을 그려도 사람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어지러운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라. 여덟 번째,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미디어를 활용하라.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각 분야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을 더 훌륭한 종교라고 장려하고 기독교와 타 종교들이 동격의 수준이 되게 해라. 실제로 지난 약 70년 동안 기독교계 안에 강력한 세력인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종교 통합 운동을 벌려왔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하에서 그 대화는 서로 사귀고 타 종교인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연대 친교가 아니라 타 종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일치 운동, 유니티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각국이 이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변화들을 추인하고 수용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앨리스 베일리를 사탄 숭배자라고 선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녀가 사탄 숭배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 파괴 전략 10가지도 실제로 그녀가 작성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앨리스의 작품 전집에 그가 쓴 모든 글들이 담겨 있는데 이 문서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저작물 아래는 그녀가 작성했다고 하는 그 글이 없고 그 제목과 비슷한 글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독교 파괴 전략 10가지 이것이 이 문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누구에 의해서 출간되었는지 누가 이것을 보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제목과 그 제목을 설명해 주는 부제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글의 에토스가 기풍이 학자적이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일종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글은 전혀 학자가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분명히 동성애를 거부했는데
이 10가지 전략에는 동성애를 권장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 글을 앨리스가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앨리스는 에소테릭 힐링이라는 책에서 욕망이 만연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억제되지 않는 곳에 성적인 질환이 팽창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열병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앨리스가 썼다고 하는 기독교 파괴 전략 10가지 미국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고 그 앨리스 베일리를 향해서 사탄 숭배자라고 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 특별히 아프리카의 기독교 부흥사들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 앨리스 베일리 플랜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기독교 전통을 바꾸어서 기독교 기존 문화를 사탄적인 신세계 질서로 바꾸려는 전략이고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 전략이 먹혀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를 찾아오는 신도의 수가 줄어들고 심지어 국가가 차별금지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동성애를 오히려 장려하려는 그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전략 이 10가지 신세계 질서 확립 10가지 전략이라는 이 글이 앨리스 베일리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우리 시대의 모든 영역이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도 건너와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차점차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들이 한국 사회를 거머잡고 우리를 사탄의 포로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경성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이 여인은 영국 태생입니다. 영국에서 성공회 영국 국교의 신자로 한때 기독교인이었지만 미국으로 이민 온 이후에 그 기독교를 버리고 여러분 비교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비밀 종교 영어로 오컬트라고 합니다. 오컬트를 권장하고 오컬트를 유행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러시아 여인 헬라나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여성의 사상과 결합해가지고 신지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신지학, 신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테오소피, 그 신지학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뉴 에이지 운동의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베일리라는 여인이 영매, 신과 인간을 매개시키는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비난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녀가 글을 썼는데 주로 무슨 글을 썼냐 하면 비학, 비밀스러운 학문, 그 다음에 비전 심리학, 비밀리 전수되어 온 심리학, 그리고 비전 점성술, 비전 심령학, 심령치유술 이런 글들을 쓰고 책들을 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족주의, 유대교 시오니즘, 소비에트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주의, 인종차별 문제 등에 대한 글을 상당수 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학자이죠. 그러나 그녀가 추구했던 그 학문은 인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만드는 비학, 오컬트, 악한 영역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지학은 명상운동, 관상기도운동, 요가운동, 신비학교, 보름달 명상학교들, 풀문 메디테이션 스쿨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그 이상한
사탄적인 사상들이 대중에게 퍼져나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앨리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만사는 기에서 유래한다. 기가 통한다. 기가 사라졌다. 원기가 없다. 원기가 있다. 원기가 충만하다. 이런 등의 그 기라고 하는 정신과 물질 그리고 그것들 사이를 중재하는 영혼의 힘이 이 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이것이 뉴 에이지 운동의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 바탕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이 뭐냐 하면 인간이 곧 신이 된다.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명상과 요가와 이런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 당신이 신이 된다라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꽉 사로잡고 있고 아프리카를 사로잡고 있고 한국에까지 들어와 있고요. 무슨 명상, 요가 하면서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뉴 에이지 운동의 간판인지 무슨 수행자들의 모임 간판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상, 요가, 기 운동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움직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상 풍조 가운데 아주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기 운동입니다. 문화 막스주의도 심각하고 또 그와 일맥상통하는 해체주의, 탈구조주의도 아주 심각하지만 그와 함께 이 뉴 에이지 운동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의 영에 포로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은 지금까지 기존 사회와 문화와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공허감을 가득히 가진 사람들이 그런 현실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체는 평화, 환경보호, 공해방지 등을 외치면서 오늘날의 종교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주목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과학시대에 살면서도 신비성을 추구하고 이걸 변형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영성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 아니라 변형되고 왜곡된 영성을 지향하면서 현대인의 종교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은 특별히 미국사에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방송인이 이 뉴 에이지 운동의 선구자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형태나 조직이 없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의 교리는 이런 것이다 하고 무슨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교리서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뉴 에이지 운동을 소개하고 우리 단체에 가입하라, 가입비를 내고 들어와라, 훈련을 받아라, 어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요구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종교적이지 않다. 이게 바로 뉴 에이지 운동 추종자들이 말하는 핵심 구호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뉴 에이지 운동의 추종자인 것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뉴 에이지 운동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은 요한 2서 1장 7절에 나오는 영지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하나의 그 그릇된 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운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 공해, 핵무기 반지, 인권 투쟁 뭐 이런 것과 더불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주목하고 그 운동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환원하자면 뉴에이지 운동은 20세기 말엽에 나타난 새로운 영적인 흐름인데 이 영적인 흐름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신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이며 개인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집단의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안에 내재하는 이 영을, 기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사회 변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 의식을 확장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신비적인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안에 기가 있고 그 기를 살려서 곧 인간이 신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이게 기독교인지 선불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고 기독교를 향한 치밀한 도전입니다.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소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궁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미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 역사하심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영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